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이렇게 또 격려합시다.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번 주간은 너무너무 우리나라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은 국가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존폐이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투표장에 꼭 가시고요. 투표할 때 성령의 인도를 꼭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했던 몇 사람 왕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때 율법서를 발견하고 다시 희생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가장 개혁적인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이 땅의 지도자가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정말 성경에 기반의 국가를 세우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그런 정말 영적 개혁적인 이러한 드라이브를 거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 왕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이사야서를 읽으면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그럼 이사야서만 그러느냐? 아니죠. 우리가 나훔을 읽었고 스바냐를 읽었고 쭉 다 지금 읽어왔는데 선지자들의 외침의 소리가 단 하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사야서 후반부를 전체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래서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죠. 66장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럼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39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39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지금 37장으로 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려원 강사 불러가지고 제가 혹시 실수를 했어도 교육자는 고쳐서 나갔어야 되는데, 신약은 27권이에요. 27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 내용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바로 신약의 은혜의 복음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함축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위로의 내용이에요. 딱 요약을 하면.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제가 이제 택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우리 안성성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가장 위로받고 회복되는 심정으로 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또 나라를 잊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침묵이 길어지는 시간들이죠.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힐링가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후반부 이사야 후반부를 열어가면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말로 서문을 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알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언서를 볼 때 항상 힘든 게 뭐냐면요. 예언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타락상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하신 모습을 보면 나에게 금방 임할 것 같은 재앙이 그런 징계가 임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은. 이 불편한 긴 시간을 지나오다가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할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묶임이나 고통이나 고난에서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고난이 깊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들음으로써 우리 고난이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에 가서 고난의 끝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40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39장까지는 심판 또 징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나 40장을 넘으면서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 위로가 얼마나 그 백성에게 정말 처절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위로가 절실한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마디는 비난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누구나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 그러면 우리 욥기서 생각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합니까? 그것을 객관적 입장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되던가요? 말은 굉장히 맞아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형태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뭐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죄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위로자, 우리에게 회복자, 우리의 치유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는 자와 함께 울으셨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었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따라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인데 엄밀하게 보면 200년이에요. 포로 기한이 쭉 다 끝나는 시기를 보면 한 200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들인데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고역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건 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늘 끝없는 고역에 이런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1호를 건널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뭐라고요? 외치라. 듣는 둥 마는 둥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훤히 듣도록 우리에게 1호를 건네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뭔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노역이 끝났고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1호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노역으로 말미암아 묶임과 속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늘 예수 믿어 우리가 종교 형태에 묶여서 여러 가지 형태에 묶여서 우리는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1호의 메시지로, 회복의 메시지로, 치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고통받았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휘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언제든지 뭘 열어놓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규와 탄식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용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만일에 나의 잘못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 잘못에 대해서 나는 용서한다 라고 누가 건넨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1호의 핵심은 뭡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는데 사람들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굉장히 마음의 이로함을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때는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1장 10절을 보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저는 젊은 날 일본의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1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제 엔도 슈샤코가 쓴 책인데 너무나 처절한 천주교, 물론 천주교 배경의 이야기인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고 페레이라 신부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이 신부가 이제 배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제목이 침묵인데요. 나는 지금도 그 책에 대한 답을 못 얻어요. 마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완전히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 마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침묵을 하고 계신. 그래서 마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쓰려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읽고 아마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안성성에서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읽으라고 이 책을 많이 권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가 나왔더만요. 침묵이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침묵을 하고 계실 때가, 침묵을 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면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을 믿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표 속에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요. 자, 이사야 43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통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생 가운데 통과하는 일을 면제해 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면제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함께 통과하신다.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있고 정말 건널 수 없는 노도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함께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경험들,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경험들, 하나님이 이루하셨던 경험들, 세상이 알지 못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자에게는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깊은 위로를 건너시죠. 이사야 49장부터 55장의 내용인데, 특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웬만한 성도는 다 암송할 거예요. 그죠? 네. 특히 이사야 53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분은 왜 가시관 쓰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그분은 왜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그분은 왜 손발에 대못을 박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분은 왜 옆구리에 창을 받고 심장을 터뜨렸어야 될까요? 그분은 왜 홍포를 입으셨어야 될까요? 왜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전체가 다 긴데 제가 5절만 쭉 뽑은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이 젊은 날 너무 많이 겹치니까 병원에 찾아갈 이런 상황도 안 되고 삐쩍 말라 있었죠.
근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위로의 세계로 인도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겪을 때 나의 영혼이 살아있구나.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살아있구나. 그럼 내가 평강할 때, 평탄할 때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의 판정을 받고 났을 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간다고 해도 고칠 환경도 안 되고 이럴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왔는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이사야 53장 그의 머리에 가시처를 바라보고 그의 손발에 못을 바라보고 그의 옆구리에 찔려진 창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선열이 쏟아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 모습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왜?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 그때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흡수가 되고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위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으로 성도님은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뭐를 경험했냐, 이 하나님의 치유가 이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지고 담대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가시체는 나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평화를, 그분이 창으로 심장을 터뜨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면서 우리가 활동하며 움직이며 고통받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신 이 모든 고통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신 내용이 바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때 통의 자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단순하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주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속잠을 받은 사건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우리가 위로와 견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제가 폐결핵으로 위기를 느꼈을 때 시편 121편, 낮에 해가 니를 상치해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때 내게 건넸던 그 말씀대로 나는 폐결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물론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제가 과천에 와서 천막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안성수 공교사 이제 많이 같이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과천 천막 앞에 서가지고, 길 앞에 서가지고, 뒤에는 우면산과 관악산이 있어요. 앞에는 청계산이죠.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성경구절인데, 안성수 공교사 기억하나? 못해. 20원제는 못한 게 당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기억해요? 네. 제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밑에 내려가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에 너를 해치 못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 다음 세대는 살아가야 될 길들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에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될 생각과 마음과 이 삶에 모두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고통이 아니고 굉장히 기쁨의 시간들이죠. 물론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굉장히 기쁨의 시간들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하는 것들이죠. 속죄와 회복은 가장 영적인 깊은 곳을 이루어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들고 문제가 왔을 때 굉장한 깊은 묶임들이 나거든요. 근데 주님의 속죄를 경험하고 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깊은 영적인 회복을, 또 영적인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55장 1절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목마른 이런 고통이 왜 왔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길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듣고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나 문제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와서 들으라.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기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가 다 같이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격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은 조건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오라. 예, 조건 없는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만일에 조건을 따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회복과 약속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 거기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위로와 회복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강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또 내 마음이 들끓으니까. 나이를 먹고 많은 질병을 넘으면서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 내게도 목사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지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정수 권사 가까이 이러면서 목사님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질병을 앓고 난 이후에 메시지가 따뜻해져서 우리는 좋습니다.
그럼 역으로 되지 그 전에 안 따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않고 변명은 돼. 예. 우리 안성훈 선교사 이번에 와서 제게 독한 말을 좀 쏟아내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주도 가려고 이렇게 예약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저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누워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제주도 가서 해도 되고. 근데 제주도 가니까 첫날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온도가 맞아. 나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설치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추운데 꼼짝을 않고 있었죠. 새벽 되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마비가 오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서는 따뜻하게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6시 넘어서 이제 따뜻하게 다시 샤워를. 그 다음날 누워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잠 못 잤으니까 이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요? 아니.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잠들은 건데 그 다음날 모르죠.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지금 뭐를 내게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독한 말은 하지 마. 근데 뒷단어는 안 꺼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뭔 말을.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은 무슨 말이 필요한가 알겠죠. 저는 절대로 안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100세 시대입니다. 강하게 살아남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독한 소리를 이렇게 쏟아놓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딱 독사 눈을 딱 뜨면서 아주 독하겠다. 근데 아셔야 돼요. 목사도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독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저도 삐졌죠. 그래서 목사님 삐졌냐? 그래서 삐진 게 아니라 나도 맘 상해. 예. 여러분 그랬더니 노묘순이가 전화 왔어. 그래서 안성사 어쩌고 그래서 내가 이랬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성사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젊은 날 그 스트롱한 모습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도 나이가 먹고 질병 가운데 넘어온 거 제가 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야 가자 이런 목사를 원하지만 나이 70이 와 있고 약해져 있는 내 모습. 안성사 전화 와도 저는 제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내가 아프고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는 거 뭐 와서 뭐 도와줄 것도 아닌데. 몰라요. 와서 보니까 목사님 이제 할매 돼 있잖아요. 25년 지나고 와 있으니까. 그렇게 스트롱한 목사는 아니야. 근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니까 연령에 맞는 삶의 메시지는 굉장히 성도에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사는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겠죠. 그걸 어디 가서 듣습니까? 죽음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질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메시지 어디가 들어요? 그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맨날 세계복음화 외치는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제 인생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위로가 때로는 필요하고요.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해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우리 안성선 끝까지 안 하네. 끝까지 안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목사님이고 나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 같이 대화를 하면 잘못하면 싸울 것 같은데 나 오늘 강단에서 해버려. 목사는 강단이 권력이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필요했냐. 제가 나이가 먹으면 돌이켜 보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남은 나의 사역 속에는 정말 많은 성도를 위로하는, 또 성도들뿐만 아니고 절간의 중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옛날에 결박 대상이었어요. 제가 솔직한 말이면 나 청계사 가면 맨날 결박했거든요. 요즘 결박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그 청계사 갔다가 안성으로 청계사 갔다가 저는 가면 반드시라고 인사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보살인지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보살인지 뭔지 이거 보면 어설픈데 하여튼 하고 가니까 제가 보면 꼭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스님하고 얘기할 시간 되면 생불하세요 쳐다보라고 그러죠. 성불인가 생불인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야.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다 모두가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방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닿도록,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칠 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문을 열고 나가서 만민이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깃발을 들기를 원하고 대로를 수축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은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 가족 지체를 향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음의 대로를 수축해서 가서 위로를 건넬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 평안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선포하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언젠가는요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아무리 살아도 참 만족 없습니다.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쁨은,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주면, 성경이 말한 거 외에는 잘 몰라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이 없대요. 아픔도 없고. 이게 계시록 21장에,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고요, 성경의 시작은 창조했다는 얘기고, 성경의 끝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실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뭘 내신다고요? 열매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외로워, 이런 사람은 늘 외로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강케 하셨습니다.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입술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열매를 창조하신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예, 먼데 있는 사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는 이 평강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평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저 정말 삶의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위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우리 옆에 성도에 고민합시다. 일어납시다. 그래서 나이를 먹거리 보니까요, 위로를 건넨 사람들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불황인 사회 갈 때 참 너무너무 영육이 지쳐가지고 제가 친구를 찾아갔어요. 일주일을 친구 집에 쉬면서 있는데, 마지막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아침에 친구가 출근을 하면서 제 머리맡에다, 제가 밤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새벽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머리맡에다가 봉투를 하나 놓고 갔어요. 제가 액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친구가 놓고 아침에 자기가 출근한, 근데 꽤 그때 당시 많은 액수였어요. 이게 얼마나 제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딱 놓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평생 제가 잊을 수 없죠. 평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결핍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할 때 따라합시다. 위로의 손길을 건넵시다. 위로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로할 자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부모도 위로할 자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하면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겠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르신 거죠. 나는 위로자예요. 그런데 위로를 건널 때 우리가 위로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우리 여전히 아플 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로를 건너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시며.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마음 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셨어요? 성령을 부으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때때로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걷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게 만들까? 그거는 우리가 아픔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결핍을 경험함으로써 이 결핍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 남에게 체험이 될 수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결핍은 누군가에게 체험이 될 수 있다. 나의 아픔은 누군가에게 치유가 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친히 인용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마음 상했던 자들에게 비판이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문제 앞에 비판 정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전에 슬펐고 낙심됐던 것들이, 이 상처들이요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또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얘기죠. 새 하늘 새 땅. 여러분,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셨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죽음과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새 하늘 새 땅에 있음을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루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인한 고통, 삶의 무게, 세상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치유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누군가 위로받아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전하자. 치유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모든 속박과 묶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나의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스스로 문제가 오는데 거기 속지 마세요. 나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근데 자꾸 성도 스스로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